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민수기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너무 힘든 곳이죠. 너무 덥거나 낮에는 아주 덥고요. 또 밤에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이스라엘도 얼마 전에 다녔는데요. 가면서 이렇게 쭉 광야를 보기도 했는데 세상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그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쉴 만한 곳이 없는 것이죠. 나무 그늘도 없고 더군다나 물을 찾기도 너무 힘든 곳이죠.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민수기 21장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를 생활하고 있는 중이죠.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런 황량한 곳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타나고 있죠. 또 불기둥의 이야기, 구름 기둥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승되고 계승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보았지만 문제는 때때로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오히려 더 황량하고 때로는 텅텅 비어있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틀 전에 보았던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같이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문제는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위 사이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와 비슷한 본문이죠.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큰 길도 아닌 광야길을 갖다 계속해서 가서 결국 힘들게 호르산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아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호르산에서는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로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호르산에서 뜻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을 직면을 하게 되죠. 바로 적들을 만납니다. 가나안 사람 중에 아랏 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사람들을 잡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그 원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정말 이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들은 순적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죠. 광야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일정한 기간을 보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광야라고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도 이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들의 길을 직접 인도해 가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건 때때로 여기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고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힘들게 광야길을 지나서 호르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호르산에 있을 때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잡혀가게 됐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였다, 기도하며 다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가셨는데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때때로는 광야길로 가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가데스를 거쳐서 호르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길에 갔는데 간혹은 말이죠, 적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지 혹은 전쟁이라든지 혹은 물이 없기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곳인데 이상하게 그곳에 때때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믿고 가는 그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때때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종종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물론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말이죠, 이들을 일부러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물이 없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비록 지금 물이 없는 곳이었지만 봐라, 물이 나온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너희와 함께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이런 기적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없고 메마른 곳에서도 언제나 너희를 살리신다, 너희를 죽이시지 않는다,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들이 물이 하나도 없는 곳,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호르산이죠. 호르산에서 참 슬프게도 민족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가나안의 아랏 왕이 공격해오고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들은 지금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모두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지금 모세도 사람들과 같이 함께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 여기서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 자체,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백성들의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고통을 안겨주시기도 하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서 절망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말이죠,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때때로 가슴을 쓰리기도 하고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삶이 힘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왜 때때로 광야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왜 때때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왜 때때로 정말 대적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종종 이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비록 너희가 광야에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도 이 성막도 모든 지파의 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루 24시간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들이 편하고 좋은 길로 갈 때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편할 때, 정말 좋을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만치 멀리 계신 것 같다고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간 것은 아닐까 우리는 오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세요. 이 이사야서 54장 말씀이니까 산들도 떠나간대요. 그리고 언덕들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언제나 다가오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랏 왕의 공격 앞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운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민수기 2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무슨 목소리일까?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목소리입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바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이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바라셨죠. 화를 내셨죠. 근데 오늘은 이들이 불평이 아니라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바란 거죠.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랏 왕과 그 족속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쳐서 다 멸하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이 뜻은 완전히 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 속으로, 문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들, 내 기준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 믿음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너무 심플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호르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기적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기분 좋게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는 대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환경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내려가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바로 힘들고 어렵고 삥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광야길을 돌아다니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승리도 했겠다.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경험했겠다. 이제는 지름길을 신속하게 딱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것을 또 허락하지 않았죠. 에돔의 방해로 인해서 지름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멀기도 했고요. 그것은 아주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상황 앞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나에게 승리를 주던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들은 다시 그들의 입을 열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불평과 불만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 옛날 과거 애굽에서부터 그 상황들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종종 싸울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 부부싸움 할 때 내가 10년 전서부터 지켜봤는데 그러면서 그냥 지금 있는 인물들에게 10년 전 얘기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해요. 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도. 애굽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더군다나 이 하찮은 음식도 너무 싫다. 이들의 불평과 불만하는 거죠. 세상에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큰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돌아설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몸이 조금 힘들다고 말이죠. 금방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하찮은 음식, 만나죠. 만나를 이 박한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싫어한다 라고까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이 사람들만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문제를 직면할 수 있죠. 어려움들을 갖다가 생활에 이런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 있죠. 때때로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죠. 우리의 신앙인들은 말이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죠. 옛날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속에 때때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문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시고 들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도 들으시는 거죠.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문제는 나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염성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전 사람 모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불뱀으로 인해서 막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실제로는 붉은 점이 있는 뱀을 말합니다. 이 뱀을 저는 물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물린 사람들, 아마 살아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물리면은 불에 데인 것처럼 엄청나게 심한 고통과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던 거죠. 그런 불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신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는 것은 이들이 죽게 되었는데 죽어갔던 이유는 말이죠, 불뱀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죽게 되었던 이유는 불뱀이 아니라 이들의 원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망. 원망은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망들을 다 가져갑니다.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쌓게 하죠. 결국은 이 원망하는 이 마음속에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실패만 생각하게 되고 좌절만 생각하게 되고 비교만 생각하게 되고 결국 원망하는 그 마음속에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운데서도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들이 죽어가는 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 불평불만하는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며 원하는 것은 이 불뱀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불뱀들을 싹 사라지게 했으면 좋을 텐데,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뱀을 만들라라고 했죠. 그리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죠. 믿음을 잠시 보기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너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대입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면은 아마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단순하죠. 믿음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만들고 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구원의 원리는 너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라는 무슨 수학적으로 복잡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뱀은 사실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뱀의 이 파괴성을 소멸하겠다, 대신 은혜와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의 형상이 무슨 주술적으로 말이죠.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죽거나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뜻을 보는 이마다 생명을 다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순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보는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뱀에 물렸던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그래도 이것을 보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그냥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자로재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죠. 때문에 여기서 보고 살아나는 아주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는 그 단순한 믿음, 보는가 보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함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구약성경, 즉 이 민수기의 이 부분을 특별히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뱀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놋뱀이 장대 위에 들어 올렸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놋뱀이 장대 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죽어가는 자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들, 여전히 죽어가면서도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인데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보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단순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이 놋뱀 말이죠. 이것이 나중에 또 우상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성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우상으로 또 섬기기 시작하고 바로 이 놋뱀 앞에 제물도 갖다 바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결코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쉽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으로 설명하거나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